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기 위한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허락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걱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6장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오늘 3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로 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33절이 결론이 아니고 34절이 어쨌든 문장의 형태로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로 끝이 납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읽으면 34절이 6장의 결론으로 등장하는 것이 도무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만은 이 33절에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제대로 밝혀지면 34절이 결론으로 붙어 있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여기서 그의 의는 병행구로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요 심판자로서 의와 심판의 거룩한 뜻을 행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와 심판의 거룩한 뜻을 행사하시는 영역. 그래서 의를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것보다 더 넓고 더 큽니다. 나중에 13장에 이르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쪽이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로서 그 의를 행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의를 실현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늘 여기 몇 가지 그 표현들은 제가 준비하던 과정에서 인용한 글들이 너무 좋아서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번은 읽을 테니까 그 뜻의 심오함과 그 뜻의 풍성함을 놓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의 표준과 규범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한 본성과 그의 최고의 완전성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윤리와 도덕 혹은 어떤 규칙, 법 이런 요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그 법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내용과 목적을 정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 속성 이런 것들로 그 규칙과 내용을 삼으신단 말이죠. 우리 지금 산상설교를 보고 있는 그 앞에 이미 지나갔던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일이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나오는 요구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고루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그 책임들은 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며 그 요구는 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냐 하는 그의 인격, 성품, 속성을 근거로 하여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인격적 하나님이 배제되고 윤리와 도덕이라는 개념과 이상이라는 무인격적인 가치를 가지고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라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어떠하심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는 좀 우리의 신앙의 요체들이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며 우리가 섬기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언제나 그 목표요, 그 표준이요, 기준이요, 내용이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주도하는 원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깨닫는 그 모든 의의 기질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옳다, 맞다, 좋다, 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이런 분이다 라는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산다, 착하게 산다 라는 개념의 싸움이 아니고 가치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신다. 다시 말해서 내가 행하는 이런 일들은 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재현하는, 증거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 기억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랍니다.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는 신자된 표가 다만 종교적인 형태를 취해서만 신자된 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서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자연과 일상생활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정당한 자리에 있지 않고는 나타낼 수 없는 인간의 고급한 모습을 표현할 때만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아니 더 일반적으로 논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연에 속한 시간을 할애해서 초월에 속한 시간으로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루에 가능한 한 시간을 빼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이런 기독교 신앙적인 명분과 형태 시간으로 때우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형태와 명분의 싸움이 아니라 일상생활,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범주를 초월이라는 영역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것, 자연, 일반을 모두 포함해서 그것이 죄에 물들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것으로 드러나는 일반인들이 가지는 일상생활 말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듯이 아니 그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새 사람을 만들어 세운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일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입니다. 이 부분만 오면 흥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승질이 나서 새겨 들으세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늘 이 부분에서 오해를 받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한 예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신우회를 만들지 마라 이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거 자꾸 오해하는데 우리 직장에는 신우회 깨야겠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밖에는 신자된 표를 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 성경 보지 마세요. 직장에 성경책 갖다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갖다 다 버리세요. 그렇게 밖에는 내가 신자인 표를 낼 수 없고 그렇게 밖에는 신앙생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물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더 이상 거짓이나 이기심이나 나쁜 생각의 영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히 살고 성실히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 신자의 참다운 현주소입니다. 그는 직장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누가 쳐다보지 않아도 성실히 살고 정직히 살고 누가 와서 감시하지 않아도 남을 위하여 살고 자신의 더러운 이익을 취하거나 나쁜 욕심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신자된 자신의 모습을 증거해야 되고 그 책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아침마다 직장에 나가면 우선 성경부터 한 장 읽고 이렇게 밖에는 자신의 신자된 것을 표현할 수 없다면 가난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보던 성경도 안 보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유일하게 하는 신앙행위인데 이거보다 더 나가려는 거지. 거봐 성경 보지 말래서 그 때려치고 소주부터 먹지 말라 말해. 신우회를 왜 해요? 직장에 갔으면 열심히 일을 하세요. 왜 모여서 찬송은 부르고 지랄해요? 직장에서 왜? 직장인데 윗사람한테 결제 맡으러 와서 결제 서류 보고 있는데 저 사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뭔데? 저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서는 직장이잖아요. 그래도 우린 일반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 따로 점심시간에 가서 밥 먹으세요. 참 미치겠어요. 왜 그 시간에 모여서 미친놈들 같이 이상하게 모여 홀린 사람들 같이 그 창고에 모여서 눈물을 쫄쫄 흘려가면서 찬송은 부르고 지랄해요. 왜? 박해 받는 공산체에서 몰래 예배를 보는 것 같이 굴어요.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내가 잠이 다 안 와요 요새. 이 설교 준비하다가 신호에 욕하는 거 아니에요. 펄펄 뛰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의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나마 해야 비로소 뭐 하나 하지. 그보다 더 깊이 못 가요. 그래서 이게 신우회 한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할까 봐. 아침에 직장에 나가서 성경 한 장 보고서 오늘 할 일 다 했다 그럴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그 나라로 부르신 통치자의 그 거룩한 성품, 그 영광된 속성, 그 경건한 모든 아름다움들을 재현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리에서 그걸 재현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일을 위하여
핑계 댈 수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 벌어서 신앙생활, 높아져서 신앙생활, 성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시간과 그 공간이야말로 거기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성공한 모습이든 혹 실패한 모습이든, 빛나는 모습이든 감춰진 모습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시간과 그 공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형편에 어떻게 반응하며 그 형편을 어떻게 수용하는가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재현할 책임을 갖고 있는 날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이라는 내일에 따블로 갚겠다는 핑계로 오늘을 핑계댈 수 없다고요. 제가 써놓은 대로 있죠. 그리하여 윤리적인 생활의 영역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화하며 하나님만이 최고 통치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신자로서 살아야 할 책임의 내용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지난번에 몸이 나빠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직업이 뭐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왜 물으십니까? 당신 성질을 이렇게 계속 내면 오래 못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차마 얘기를 못하고 왔어요.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러고 왔어요. 목사가 왜 성질을 내는지 범인이 어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분노를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죠? 이 성질 나는 것. 빌립보서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다시. 정말로 형제들아, 전도할 때 참되며, 기도할 때 경건하며, 봉사할 때 오르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몇 가지 형태로 제한되어 있다고요. 성경의 얘기는 무엇에든지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든 정황 아시겠어요? 그 지지고 볶는 일, 그 모든 일에서 여러분은 옳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이런 명분과 형태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신앙의 형태가 뭐냐면 선교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는 거예요. 비장하고 장엄해요. 이건 신파예요. 참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매일이 그날이 그날 같은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인내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입단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은 승진이라도 했지 난 뭐야. 이런 신자로서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바가지를 남편에게 안 긁는 거예요. 난 뭐야? 뭐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늙은 거죠. 뭘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한 그 많은 일들, 늘 지지고 볶고 살았던 그걸 성실히 산 게 얼마나 큰 건데. 우리 난 뭐야? 이게 난 뭐야? 선교사가 어디 나가서 어느 미개 지역을 교화시키고 또는 누가 어디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에 가고 순교를 하고 그건 기사화되죠. 기사화되면 훌륭한 거고 기사화될 뉴스거리가 되지 않으면 안 훌륭하고 이건 세상이 만든 거죠. 시청률을 높여서 광고비를 벌자는 발상이지 참다운 훌륭함과 안 훌륭함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놀아나면 어떡하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신자로서의 반응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 목사 세계에서도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성공했냐 안 성공했냐 이런 것들은
대단히 큰 관심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목사라는 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는 건 그 사람을 유명하게 하자고 부른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도록 하려고, 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명세만 탐을 내요. 우린 다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제 식으로 표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삼았다. 그러면 나를 훌륭한 목사로 만들고 나를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훌륭하고 성공해야 돼요.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의 종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목사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종 삼음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려고 한다 라는 것이 모두에게 이해돼요. 실제로 그 시대와 그 이웃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과 하나님께 복받는 일이 결실되고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오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일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종이요 성공한 종인 거예요. 그러나 이 훌륭함과 이 성공에는 그 종이 이름을 낼 자리는 없는 거예요. 우린 모두 뭐예요 지금?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다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 존재를 하면 그가 존재하는 그 사회와 그 시대는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회개와 구원과 복주심으로 찾아가고 이 사람으로 인하여 이웃이 이 사람을 보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땅생활이 뭔가 생각을 하라고. 나에게 하루는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하라고. 여러분이 이게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더럽더라도 거기서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감수하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 인생이 처절하고 더럽고 속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겐 다 십자가의 길이고 어떤 형편 어떤 자리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나의 그 형편을 통하여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주심으로 내 이웃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자리로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질 않아요. 언제나 내일로 미루어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언제나 표가 되고 구호가 될 뿐이지 내 것이 될 틈이 없고 내 현실과 내 삶 속에는 신앙이 개입이 되질 않아요. 언제나 모든 요구는 돈을 먼저 주십시오. 자리를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하여 이 몸 바치겠나이다. 욕이 또 나올라 그래요. 우리는 이 일을 순종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반사하여 모든 생활을 그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되는 책임이요 또 특권입니다. 우린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가시면 7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럼 하나님께 속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지혜시요, 진리요, 소망이요, 모든 것입니다. 그 얘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사랑과 경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것,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의 고결하심과 거룩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절 이하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어떤 영광?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어요? 하루하루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 하루를,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가려졌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헌금 내고 기도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몇 가지 형태로 여러분의 신앙을 땜질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차원, 여러분의 전 인격과 전 생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고 증거되고 있고 세상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책임과 그런 자각과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반응,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 이 신앙의 실천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겠고 그때 여러분이 신자로서 사는 삶의 그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승리와 그 신자된 기쁨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으며 이제 새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실제로 그 내용도 그래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로 지혜 있게 하옵소서, 열심 있게 하옵소서,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복주심과 구원하심이 결실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